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서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하나님,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며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희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주님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희 모든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쉼이 되게 하시며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총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기쁨 나눌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주님에 대한 사랑, 은혜에 대한 강급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며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왔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지난주보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렵고 정말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의 권력자들이 정말 모든 이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욕심으로, 무지로, 무능력으로 하나님 참 많이 고된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열려진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위 건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 기도하오니 우리 사는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일자리 속에서 어려움 또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 믿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 통해 승리하고 주님 주신 은총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심을 통해 능력 있는 주님의 은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 성경 시편 1편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서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돕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말씀을 시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월도 벌써 중간에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결실을 거둘 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시편 말씀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장절히 빨리빨리 내가 어디까지 읽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독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독입니다. 내가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읽는 것이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잘 읽으려면 구약 성경에 좀 고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망령되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제 구약을 가르치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고약은 고약인데 그게 쓸 것자가 아니라 최고의 고자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첫 단어, 처음 나오는 이야기, 이것이 곧
그 부분의 전체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각 책의 첫 단락이 곧 결론이고 핵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는 것이 더 좋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묵상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어로 번역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전치사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 무렵에. 근데 이런 게 이제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 빠지는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좀 뭔가 아쉽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참 이게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게 있어요. 모세오경과 시편은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권의 율법서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5 묶음으로 되어 있는 시편, 시편 이렇게 보세요. 그럼 제1권, 2권, 그래서 제5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의 고백이 곧 시편입니다. 참 묘하잖아요. 사람들이 고백한 건데 그게 어떻게 성경이 돼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편을 성경으로 함께 읽어나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 묶음으로 된 그 시편의 첫 부분이요, 어떤 면에서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시편은 모세오경의 완성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들, 그 토라의 말씀을 소중히 받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의 고백,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첫 부분이 곧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 이 시편의 첫 부분이죠. 이게 결론인데요. 이게 사실은 토라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굳이 제목을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시편 전체는요, 토라 전체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이건 기복신앙을 말하는 걸까요? 네, 한때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었던 세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시험해 보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매수하려는 것, 이것도 역시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주시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이거는 잘못인 거죠. 시편 1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복이 기복이 안 되니까 복도 안 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들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우리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보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우리에게 충분히 한국어로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번역본마다 그 의미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먼저 영어 번역본에서 조금 우리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아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악인들의 충고를 거절하는 사람. 이 조언인데 이게 악인들의 충고예요. 그러니 그걸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 많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죄인들의 선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렇게 했더니 잘 됐다, 이렇게 했더니 편하게 됐다,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근데 봤더니 그게 말씀에, 그 토라의 율법서의 말씀에 비춰봤더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됐어요.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미 증명되어지고 보여진 것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과 어울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뭐 신처럼 살겠다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과 좀 어울려야 뭐가 좀 잘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기쁨 누리는 사람, 돈을 많이 거두고 성공하고 명예 얻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한 것 하나,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사람, 이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공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다르죠, 의미가?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은요, 사실 또 의미가 또 조금 더 깊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앞에 내용은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절이죠. 이런 복 있는 사람, 뭐 영어 성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공부하고 읊조리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그 뜻을 물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정말 성경을 공부 안 해요. 뭐 세미나는 자주 다니시는데 꼭 약간 약간 기술적인 측면들로 접근하시지, 정말 성경을 내가 묵상, 누가 재밌게 잘 풀어주는 거 아니고요. 공부한다라는 건요, 여기에 묵상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신앙이 영성이라는 것이 신앙과 성경 교육과 노동과 기도는 한 몸입니다. 이것을 같이 쓸 때 건강한 거죠. 잘 이해 안 되시나요? 독일어 성경을 좀 제가 번역본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뭐라고 되냐면 독일어는 아주 직설적이에요. 빈정되는 사람들 가운데 앉지 않는 사람들이 복되다 얘기합니다. 빈정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놀리는 건데, 이 빈정된다는 게 뭐예요? 드러나지 않게 은근히 비웃는 것을 우리 빈정된다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접적으로 타인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은근히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자기를 뽐내지 않는 사람이요. 왜요? 자기를 뽐내지 않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독일어 성경에서 이 빈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독일어가 또 라틴어랑 좀 가깝거든요. 라틴어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이 말의 또 다른 속 깊은 어원은 잔머리로 눈앞에 작은 이익을 탐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인배처럼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 내가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비겁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가장 원전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했을 때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묵상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요, 이 말하는 화법이 1절과 2절에서부터 확 바뀌어요. 1절에서는요, 부정문을 얘기합니다.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2절에서는 긍정문으로 나와요. 성경에서 긍정문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꼭 하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런 어감이 있어요.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복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 이런 화법을 히브리어에서 구사하거든요. 근데 왜 복이 있으면 있는 거지, 왜 복을 만들어갈까요? 우리 한국어에서 그렇게 번역 안 하잖아요. 좀 어감이, 언어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좀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어 번역본에 따르면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이요,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읊조리는 겁니다. 쭝얼쭝얼쭝얼 겁니다. 너무 좋아서 콧노래처럼 흥얼흥얼흥얼하는 게 바로 이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소중히 소리내어서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귀로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고백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문자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시편 19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워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먼저 우리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시편 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은요,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 좋다고 일마다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아요. 이게 그렇거든요. 왜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의 선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독일어 성경에서는 아예 까놓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밀려오는 불행이 신앙인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시편의 고백이고요. 이스라엘 눈물 많은 역사의 경험이고 오늘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시편 1편의 이 기도자는 바보일까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사실 이것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금하는 곳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법입니다. 복이 되는 사람을 위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 시편에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혼과 삶의 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나무가 시냇가를 향해서 다가간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감이 약간 있거든요. 왜, 어떤 의미냐면 나무가 뭐 움직이진 않죠. 뿌리를 그쪽으로 쫙 뻗어가잖아요. 물 있는 쪽으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값싼 은혜의 낙관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먼 성공주의, 성경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열매, 생명을 가득 품은 열매는요, 좀 달라요. 너무 일러도 우리가 조생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맛없잖아요. 너무 늦어도 맛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뭔가 미숙하거나 뭐가 이제는 좀 지나가 버렸거나 가장 맛있고 가장 온전한 건 무엇입니까? 제철 열매입니다. 가장 향기롭고 가장 달콤하잖아요. 그때 나온 것, 그게 최고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의 열매를 맺을 철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이 내 뒤에서 닫히는 것과 내 앞에서 닫히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내 앞에서 문이 닫혔다? 얼마나 상심되고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 철에 열매를 맺으려고 정말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가 되면은 방해를 뚫고 나가는 사람,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정말 뿌리를요, 시냇가를 향해서 어떻게든지 뿌리를 뻗어내는 사람,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냥 잘 좋은 자리에 뿌리 내려서 처음부터 그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뿌리는 시냇가를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어떻게 되든지 열매 맺을 때가 되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노력하는 것,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서와 신약서 신의 말씀들하고 잘 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의심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땀 흘리는 자들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왜 시편은 나무로 설명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리는 복은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나무는 길고 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굵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시간 속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왜 이렇게 추운지, 왜 이렇게 목마른지, 이건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짧고 단순한 내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그 창조의 숨결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견디며, 추위를 견디며,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 뻗으면서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그 은총에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사는 사람만이 굵어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시험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유혹을 잘 견뎌냈죠. 왜요?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편 1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건 알아요. 그러니 죄인들의 선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고 이게 복입니다. 악함으로 성공하는 빤빤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잘 사는 현실 속에서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의 패망을 믿음으로 보며 오직 하나님의 길,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서두르거나 처지지 않고 한결같이 발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분들이 하는 일마다 복을 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묵직한 믿음의 발걸음이 철을 따라 열매를 튼실하게 거두는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세상은 이러이러한데 높으냐 낮으냐? 이게 중요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은요, 이런 거예요. 맨날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것,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철에 딱 그 열매를 거두는데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필요한 것은 공급하십니다. 하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열심히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때에 따라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판단과 가치와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시옵소서. 물질과 돈에 집착한 우리의 생각들, 성공과 실패에 노예되어진 우리의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 따라 묵묵하게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 누릴 때 복된 열매들을 하나님의 때에 그 시기에 맞춰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온전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묘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원래 6월에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교회 사정도 그렇고 양곤 상황이 있어서 못 갔는데 이제 마지노선이 된 것 같아서 잠시 한국에 다녀오도록 약을 좀 받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새벽 예배,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함께 더 교회 잘 돌보시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우리 조심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우리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에 든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교회 가족들이 주 앞에 예물에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11조 선교와 구제 예물 주 앞에 드리고 섬김과 봉사를 드리오니 주님이 모든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눈물 많고 아픔 많은 이 땅 가운데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들과 하나님 그 기도와 사업장과 일터 속에 은혜와 복 주시며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귀한 복이 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묵직하고 튼튼한 믿음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